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이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반주하시는 최정 권사님이 모친이 편찮으셔서 한국에 한 주간 들어가 계신데 우리 김소연 집사님, 우리 김은 집사님 부인이시죠? 김소연 집사님이 대신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반주를 맡아서 봉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무엇으로 심판하셨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24절 말씀해 보시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무엇처럼 내려왔다고요? 비같이 내려왔다.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불과 유황을 쏟아 부으셨는가, 아니면 인근의 화산 폭발로 인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고 자연 재해, 자연 재난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 재해가 일어나서 화산 폭발이 되면 그 불과 유황이 터져 나올 때 마치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것 같다고 해요. 폼페이의 화산 폭발도 그렇고, 먼 고대의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불과 16년 전에 뉴욕 맨하탄에서 9/11 사건이 터졌을 때 벌써 16년이 됐네요. 2001년이니까. 그때 3,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거대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어 내려올 때 그 재와 그 엄청난 재앙으로 사람들이 피신하는 그 광경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도가 됐었죠. 콘크리트와 재와 철근들이 튀고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것이 정말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 부어졌어요. 정말 묵시론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1세기의 세계 초유일한 강대국이었던 미국, 그것도 맨하탄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질 줄은 누구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카트리나 허리케인 때문에 또 3천 명의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 죽어가지 않았어요? 불로 죽고 물로 죽고. 그런 심판이 과거에만 있었고 고대에만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소돔성의 멸망이 하나님이 직접 불과 유황을 쏟아부으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화산 폭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내리신 것인가? 그것은 성서 주석가들도 단정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피신하고 구출될 수 있었던 한 여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롯의 아내였죠. 롯의 아내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26절에 나온 말씀이죠.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불과 유황과 재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쏟아 부어졌으니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뒤를 돌아본 것, 그것이 왜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성에서 구출해내려 하실 때 천사를 통하여 주신 경고가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에 돌아보지 말라. 그리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왜 돌아보았을까요? 호기심이었던가 아니면 소돔성에 남겨놓았던 재산 때문이었던가. 그 아까운 거 조금 더 가지고 나왔을 걸. 그 후회와 미련 때문이었는가. 여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고 순식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보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너희는 거기서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살던 때의 그 향락 그리고 거기서 누리던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그 시절이 그리웠던가. 옛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는 뒤를 돌아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이죠. 뒤돌아보지 말라. 죄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라. 과거에 세상 낙을 즐기며 살던 때가 이제는 조카도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4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사람이 육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죄질 생각 버립니다. 혈기왕성할 때는 여러 가지 세상 쾌락과 향락을 줬다가도 몸이 병들어서 너무 고통이 심하면 죄를 그치게 돼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다시 세상을 되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은 그 세상 속에 살던 그 예시절이 지나간 때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세상 낙과 죄에 대한 미련이 그리워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신이 들어서 영에 거할 때는 그 지긋지긋한 죄악 가운데서의 세상 속에서의 그 삶이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후로는 다시 되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라.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고 롯의 아내가 죽어갔지만 롯은 그 두 딸과 함께 극적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롯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까?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와서
29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이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은 롯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이 어떻게 롯의 구원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하였기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중보하였기 때문에.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롯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했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롯의 구원을 위해서, 롯의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지금도 우리 구원은 결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얻게 된다고요?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만일 그렇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 영원한 위치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있다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 아래를 뜻하죠. 우리가 십자가 아래 피하여 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벌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던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은 신약성경 359면입니다.
신약성경 359면 신약성경 359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